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6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2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죠.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게 뭘까? 두루마리라는 게 옷이에요. 긴 옷을 이제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번역이 옛날 이야기죠. 요즘 두루마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냥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렇게 이제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뭐 이제 개들과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성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천국 밖에서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생명나무, 그 다음에 뭐 성에 들어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또한 뭐가 또 있는 거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로 좀 나눠서가 아니라 하나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그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임해야만이 그렇죠.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을 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또 바라크의 복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쉐르라는 복은 그냥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그러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상급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상급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는 거, 받는 거, 가지는 걸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상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지는 결과물. 여기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뭘 기대하죠? 금을 기대하나요? 보석을 기대하나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데 더 뭘 기대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그게 에피투미아잖아요. 욕망. 가지고 소원,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요.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복음이에요. 7날의 창조.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빼고 나머지 7개 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은 뭐와 같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천국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율법 부자였던 내가 그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복에 의해서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7날의 창조에서도 끊임없이 매 그 날짜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욤이라는 단어.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쉐니. 셋째 날, 욤 쉘리시. 넷째 날, 욤 레비. 욤 하미시. 욤 시시. 계속 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계속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욤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이 임하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루마리를 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스톨레라는 단어가 이제 길게 끌리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한복 입을 때 그 두루마기라고 하나요, 그걸요? 그것처럼 전체를 나를 덮을 수 있는 옷,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옷 입는 거에 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옷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무엇에 의해서 덮여져 있느냐. 옷은 나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율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나를 덮어버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옷을 빤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그러면 그걸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제 성경에서 속옷과 겉옷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너를 고발한다, 뭐가 나를 고발한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고발하는 걸까요?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명나무가 나를 고발하여 계속 뭘 가지려고 하는 거죠? 뭘 취하려고 하는 거죠?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속옷과 겉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생명나무냐 선악의 지식의 나무냐 그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제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이죠, 혼.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겉옷은요. 그 마음이 확장되어져서 만든 나라는 존재.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뭐 의미들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를 만들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 그게 나잖아요.
그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속옷의 확장. 속옷이 확장된 것을 겉옷.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확장되어져서 나를 만든 그 육체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속옷. 그러면 생명나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씨 가진 열매, 셋째 날에. 그러면 쉔이라고 하는 이름. 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쉔, 이름. 그게 속옷이에요. 그 속옷의 확장을 야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지금 덮어주는 거잖아요. 노아에게.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그럼 내가 어떠한 것으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나는 과연 율법으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명나무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다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끊임없이 그것을 가져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고발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 생명나무가 속옷을 가져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 의식의 체계를 드러낼 거고 그리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있는 겉사람. 그 겉사람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을 겉옷까지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속옷을 원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겉옷까지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는 좀 반대로 이야기하죠. 누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지금 겉옷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옷과 겉옷을 다 입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명체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서 줄 수 있는 자.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청지기 위에 비유라든가 누가복음 16장에 그건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거기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가복음의 위치가 그거예요. 이제 오순절일이 포인트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부자. 너희가 진짜 뭐로 부자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자야? 그럼 줄 수 있는 자잖아요. 광명체가 되어서. 그런 자가 지금 겉옷을 누군가에게 지금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요. 뭘요? 하나님 자신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겉옷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을 받은 자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베레시트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의식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누군가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겉옷을 취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겉옷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는 건 뭐겠어요? 그 쉔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베레시트가 되어서 그럼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넘겨줘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으면 그 생수의 근원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 그 속옷이요. 그럼 그 속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은요. 또 겉옷을 입게 되겠죠. 속옷이 계속 확장되어져 갈 거니까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누가복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는 거. 그 겉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고 또 속옷을 입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옷으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거. 왜 셈과 야벳이 굳이 그게 아버지의 옷을 덮어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옷을 빤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옷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던 내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점차 바꿔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겉옷이 내가 입고 있던 원래 율법으로 입고 있던 겉옷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사람의 죽음이요. 그것을 죄 없이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레시트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는 내가 내 잘못한 것들을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루를 지내면서 저녁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열거할 수도 없어요. 아니 열거하기 전에 뭐가 죄인지부터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정의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라는 자체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죄를 정의하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도덕윤리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 것 같잖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숨 쉬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의 문제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던 거는 가인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느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살고 있는 그 체계 질서로 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내 생각들, 내 감정, 느낌, 의미들 그냥 다 죄예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죄인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야 되죠, 그러면요? 체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예요. 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하는 순간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죠. 그러면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쉔 이름으로 임하셔서 생명나무로 임하셔서 무엇을 없애시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시는 그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회개는 뭐냐면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어둠이야. 자기는 뭐 가나안 어디쯤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이구나 지금.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회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없음을 어떻게 이게 말할 수 있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자기 어둠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몇 년을 교회를 다녔던, 내가 권사건 장로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요. 내가 어둠이구나. 세리와 같이 자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임하시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죄를 없애시잖아요. 죄 없이함. 그래서 여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생명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요. 우리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이함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이제 죄 없이함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게 죄 없이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모든 스팟을 다 지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게 죄 없이함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엑셀레이포라는 단어를 써요. 엑셀레이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워버리다, 삭제하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다 삭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크라는 이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알레이포라는 단어, 알레이포라는 게 뭐냐면 기름 바르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발라서 기름이 에크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제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이함이에요.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로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호흡의 회복, 휴식, 편안함,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옷이 내가 입고 있던 율법으로 입고 있던 그 겉옷이 깨끗해지면 질수록 그 옷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샤바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내가 다 살아야만이 그 다음에 안식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뭘 살게 되는 거죠? 안식을 살아요.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살아있어서요? 겉사람이 살아있어서요. 그러면 뭐가 죽은 만큼 안식일까요? 겉사람이 죽은 만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은 만큼 샤바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안식이 되는 만큼 내가 일하지 않아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던 일들이 멈춰져요.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뭐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권세는 뭐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게 에이미 동사는 이제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하야 동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에크 밖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셔서 자기의 영역을 우리 안에서 넓혀 가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권세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두루마리가 빨아진 만큼 나의 겉옷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더 확장되어져 간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 겉사람은 죽게 된다.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확장되어져 간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확장. 생명나무의 확장. 그건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간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의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뭐가 생김으로 인해서 살인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냐면 그 생명나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순간 살인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넘어오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는요. 처음에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겼어도 뭐가 더 크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 생명나무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기적, 호계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살도록요. 그걸 경험하라고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고민해요. 아니, 분명히 내 안에 생명나무가 만들어지는 거는 알겠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이 율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더 큰 거예요. 옛 남편이 존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더 비중이 있는 거, 나를 더 차지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틈만 나면 만들잖아요. 틈만 나면 말 안 듣고요. 그냥 불순종이 거의 취미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너무 공감되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정말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생명나무가 더 크게 돼서, 그러면 내가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생명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를 모르니까 계속 어떤 십자가의 고통,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일 죽을 상이고 매일 자기 자책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더 커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살아요. 이 생명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지금 뭐에 의해서 사니까요? 생명나무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역전되는 순간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뀌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막 숨어서 두려워가지고 숨고 있는, 막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 바뀌잖아요. 왜 그렇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생명나무가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살아요. 이 진짜 남편, 옛 남편이 아니라요. 진짜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결국은 생명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게 되는 거다. 그리고 문을 통하여 들어갈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라고 하는 거. 그건 결국은 문들로 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라는 이 성은 결국은 안식이잖아요. 샤바트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들이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날이라는 문이 있고 둘째 날이라는 문이 있고 셋째 날의 문이 있고 넷째 날 계속 문들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겉사람이 드러나고 또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게 되고 나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구나. 라는 그 고백. 내가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이렇게 이 과정들을 겪는 것은 계속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을 통과하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통과할 때마다 그 문은 계속 좁아지겠죠. 내가 죽은 만큼. 그러니까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죽는 거예요. 저녁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사라지고 없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계속. 왜냐면 왜 좁은 문이냐면 그만큼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문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죽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결국은 샤바트. 내가 죽은 만큼 경험되어지는 게 샤바트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 확신. 결국은 믿음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순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어떠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100%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내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과거에 어땠니? 과거에 내가 뭘 경험했니?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과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거. 빠는 만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또 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게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왜 받아요? 그게 옷 빠는 과정이에요. 옷을 빨려면 계속 어떤 이게 충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그게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전처럼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신나실걸요 아마? 왜요? 내가 옷 빨아지는 건데, 내가 새 옷을 입는 건데, 새로운 정말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당연히 7나팔이 부러져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7대접이 부어져서 심판 받아야죠.
그래야만이 뭐가 해결이 되는데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그럼 신나는 일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일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요, 종교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처럼요. 아니요. 성경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에서가 아니라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정말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네. 내 옷이 정말 깨끗해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죠. 안 그러면 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두루마리를 빠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끼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개예요. 자,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게 뭐죠?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아니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개죠. 굽도 안 갈라졌죠. 또 되새김질도 못 하잖아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됐다라는 거고,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은 양식을 넣었다가 다시 안에서 양식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양식, 그러니까 그 만나를 지나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한 짐승이에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성경은 개를 또 되게 좋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주인에게 복종하느냐의 문제죠. 옛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에 복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주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에게 정말 복종하는 상태냐의 문제예요. 처음에는요, 율법에 복종하는 그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정한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엎드려지고 낮아져야만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단어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뭐 잘나서 뭐 하나님께서 갈렙만 이렇게 그래 너는 내가 데리고 갈게 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만 데려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개라는 거죠. 점술가들이라는 이 단어가 독약 섞는 사람, 마술가,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친다라고 하는 게 뭐죠?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살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뭘로 사는 거냐면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 진짜 이런 모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개가 보는 것, 짐승들이 보는 것, 이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 색깔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색깔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의 파장만 존재하죠. 빛의 파장을 우리는 색이라고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뇌가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만 검은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빛의 파장을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 모든 영역에 빛이 다 반사가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보이냐면 흰색으로 보여요. 예. 흰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검은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는 거. 바나나는 노랗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해석해 놓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점술가예요. 그래서 독약 섞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기가 쉽겠어요? 내가 사과는 빨갛고 바나나는 노랗다는 거에서 그거 하나도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잖아요. 사과가 빨갛다라는 거, 근데 그 빨강이 존재하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파동만이 존재해요. 그 파동을 우리는 특정 소리라고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뇌가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똥냄새가 이렇게 어떤 썩는 냄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냄새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 특정 분자를, 그 냄새 분자를 우리의 뇌가 냄새로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요.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의 것이 만들어 놓은, 내 안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요. 아니, 나는 100%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존재할 수도 있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네, 고민해 보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100%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예, 가늠하는 상태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태,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상태. 뭐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다라는 거고 나는 그걸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살인, 간음, 도둑질, 음행, 점술가, 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개처럼 살고 있고 점술가들처럼 살고 있고 이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나라니까요. 그냥 내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걸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거. 아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푸시도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말은 반대 개념이죠. 진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면 진리. 거짓?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만 확증할 수 있다면 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진리가 존재해, 믿음이 존재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고 또 천국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복이 내 안에 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요. 비진리인 거고 거짓인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인 거고 지옥인 거고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확증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내 안에서.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확증할 수만 있다면 100% 확증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천국이라는 거 100%죠.
얼마만큼 그게 확신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몸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만큼. 그래서 제가 그때 밀양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서 진짜 내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부정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있으세요? 없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의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로는 명확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게 정말 기쁨인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면요. 그러면 사실은 기쁨이, 이만큼 하나님이 드러나셨구나. 또 이만큼.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생명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싹이 나게 되어 있고요,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고, 이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건 정말 기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게 거짓말인 거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그런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오순절이 왔다? 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명확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야, 하나님 있다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의심 없이.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겠어요? 이 복음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주저주저 하는 건 뭐냐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면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예수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도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면요, 어떤 상황들이 오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오면. 그래서 뭐 미랑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계획해서 뭐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 오고 기회가 오면. 뭐 저는 어디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나도 전하고 싶고, 왜냐면 그게 내 기쁨이니까 저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명확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옷을 빨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옷을 빤 만큼 이러한 것들이 성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다 성 밖으로 다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이게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구를요? 처음 농부요. 처음 농부가 뭔데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절대로 주인에게 열매를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바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요. 그러면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게 다른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것은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것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농부는 포도원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은 원리예요. 성 밖에 존재하는, 성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원리.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결국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곱 심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겉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성 안에만 존재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옷 빠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깨끗하고 온전한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